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해야 돼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 9일날 다 투표했죠. 투표를 했는데 누구를 했는가 그건 약간 비밀이죠. 알려주는 사람은 알려주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세워졌어요. 근데 표 차이가 24만 7천 표 정도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이 반반이 나눠졌다는 이런 이야기죠. 겨우 당선된 거죠. 겨우 당선된 거고, 그래서 낙선한 당사자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허전할 겁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표를 준 사람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운동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표를 던진 그 사람이 됐을 텐데, 또 한쪽에는 당선자가 된 사람에게 내가 표를 주어서 기분이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선자가 무엇을 해나갈 때 지금의 여당이 170석이라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산 넘고 산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낙선자나 뭔가 좀 이렇게 꿈을 가지고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 당선자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되었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민들이 세웠지.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중도층 들어봤어요? 중도층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번에는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당선자가 세워졌고, 그 당선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선거 때에 마음이 두 쪽이 되었던 마음이 어떻게든 나라를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유익한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 단임제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하면은 평생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없고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단임제이면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분의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게 돼 있어요. 권세를.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대통령이 또 이렇게 세우는데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있냐면, 여기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당선자도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속으로 은근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반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넘어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에도 평안해야 되고 오늘도 평안해야 되고 미래도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통령을 막 미워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줄 자를 하나님이 정한다 이래요. 정한다. 미리 정해서 지금의 대통령이나 또 이제 5월달에 취임할 이렇게 당선자나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이 시선을 권세자들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잡혀나가.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좋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대통령, 권세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엷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 나가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를 세우실 때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2018년 이전만 해도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됐는데 왜 안 냈느냐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세금을 다 공제하고 세금을 다 내고 뭐 재산세도 내고 또 무슨 성도들이 뭐 근로소득세를 내고 다 세금을 내고 그 가지고 온 것에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목사가 다시 이것을 내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권세자들이 결정을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금을 내요. 세금을.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권세자에게 복종할 때 내가 욕심으로 생각하면 복종하기 어려워요. 권세자를 세우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오늘 우리가 복종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자에게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할 때도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이 권세자하고 부딪히지 않고 복종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저 하연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굴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누굴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요거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물론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세자가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 지역에 개발되는 것들, 또 뭐 LH에서 여기도 요 아파트도 개발했고 LH에서 대장동 개발했고 모든 지금 앞으로도 정부에서 개발하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주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박탈을 하고, 그거는 찔끔 주고 폭리를 취하는 이 상황들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대장동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근데 대장동은 너무 많은 폭리를 남겼는데 사업자가 3억 6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8,600인가 얼마인가를 벌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는. 근데 대다수 국가에서 지금 주택을 짓는 부분에는 그 주택을 지으면서 남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돌리고 그 지방의 땅 지주들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굉장히 좀 괜찮을 텐데, 근데 그걸 통해서 환수 이익을 남겨서 자기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전례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억울하잖아. 막 뺏긴 것 같고. 그래서 막 법하고 싸우는 거예요. 5천만 원 공탁금을 걸고 뭐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밀어붙이고 막 이러면서, 여기도 개발할 때 맨날 아침마다 스피커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데모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 마음에 좀 부당하다 생각해도 권력자들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말씀에 입에 대지 않는다면,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권력하고 이렇게 이런 정부의 시책하고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 우리 마음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를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어울리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한데 거기에 몰려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자, 권력자를 거역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자를 거스른다는 건 대항하는 거거든요. 거스른다는 대항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를 대항하는 것은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권세자가 잘못되어 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입에 대지 않는 이상 내 마음에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또 부당하게 대우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대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따르라는 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과 부딪힌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몸빵땅한 마음, 부당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달래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자꾸 속상하면 폭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고 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고, 근데 사실은 아들 딸을 죽인 사람은 죽이는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죽인 자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사단의 밥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니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려는데 원망하고 못마땅하고 억울하다 늘 마음에 속을 끓이게 되면 마음에 병도 들고 몸도 병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여러분 한번 이 배를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번 싹 어루만져 보세요. 예? 하나님 바라보자. 그 마음 이렇게 마음에 못마땅하고 마음이 좀 섭섭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정치를 잘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텐데, 코로나 좀 정부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릴 텐데, 또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원망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서 그 마지막도 하나님에게 돌아가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은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감정.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야 되죠. 감정이 없으면 너무 이렇게 메마른 이 뼈와 같아요. 그러나 감정은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질을 확 부릴 때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면 굉장히 이게 기복이 심할 수 있고 위험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변호를 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변호해간 절대 집니다. 이성을 찾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육하은칙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해서 변호를 해야 변호가 되는 거지, 속상한다고 야 너 오늘 죽을래? 아니 재판소가 그래가 일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마음을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대환영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든 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 국민들의 절반은 지금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당선자. 국민들의 절반은
낙선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선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당선자 표 준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내 감정을 따라가면 나만 손해가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롭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때로는 속상해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 하나님을 자꾸 내세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스리는 자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을까? 3절 한번 읽어보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시대마다 권력자, 권세자가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당시 그 대통령을 권세자를 세웠을까? 그것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권세자가 두려움이 안 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그때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는 권력자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사용이 되어지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게 전혀 해당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자기중심, 자기욕심,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뭐 대장동 사건이든 뭐 우리가 모르는 비리들이 뭐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뭐 주식 뭐 조작 사건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가 아는데 법인카드 썼다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많겠어요. 군인들은 인사 처리하는데 다 그 로비가 있고 지금 뭐 대통령 당선자 뒤에 줄이 이렇게 가득 세워져 가지고 서로 그냥 뒤집고 들어가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오고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울 때 왜 세우느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다스리라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숨기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세상이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권세자를 세웠어요.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끽소리도 안 하고 말 잘 들었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고 독재를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되고 지금은 문재인 무슨 새끼 해도 지금 안 잡아가잖아. 에? 유튜브에도 한번 보세요. 문재인 뭐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욕하는 것도 많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세자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도둑이 이렇게 사실은 진짜 도둑은 자물쇠가 크게 염려가 없답니다. 오늘 도둑질 할까 안 할까 이런 사람에게 자물쇠가 필요하대요. 잠겼네. 그냥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가게 문 열고 좀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먹고 싶었는데 가보니 문이 잠겼어요. 근데 진짜 도둑은요 잠긴 문을 더 좋아한대요. 열쇠 여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문제된 게 아니니까. 선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의 대통령이든 당선자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성경에 보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쭉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은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벨사살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다리오를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레스 왕을 섬기고 여러 왕을 섬기는데 그 중에 다리오라는 왕이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가져와봐. 그 술잔에다가 막 술을 부어 먹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먹고 아주 이렇게 전체를 하고 있을 때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네라는 이 글자를 쭉 쓴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읽어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그 글자를 이제 읽고 해석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이 다리오의 총애를 받고 총리 중에도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참소하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찾으려면 흠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흠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흠이니 이걸 흠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왕하고 이제 상의를 하죠. 왕이요 한 달 동안 이제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은 이제 쏘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관들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돼 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 또 이 다리오 왕에게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금식하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지혜로운 다니엘을 내가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고관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사자굴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다니엘아 살았느냐? 너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셔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당장에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끌어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니엘 6장 24절을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라. 자, 이제 권력의 힘이란 게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살고 있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악하게 살려고 하는 이 고관들, 자기 동료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도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빠뜨렸는데 권력의 힘이 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알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참소했던 가족들까지 그거 다 넣어버린 거예요. 다 사자비합이 된 거예요. 권력이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권력자는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아이고 그동안에 벌어온 거 이번에도 뭐 한동대에다가 뭐 천억인가 뭐 900억인가 이렇게 뭐 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기증한데 뭐 권력자가 그거 하지 마, 그거 다 이리 가져와, 그런 사람이 그런 권력자가 없는 거예요. 권력자는 선한 일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일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사왕 때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이 왕비비가 있었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와스디가 얼마나 콧대가 센지 왕이 뭐라고 불러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본도 안 되고 남편이 오라고 하면 와야지 부인이. 그래 안 하니까 밑에 있는 고관들이 왕이요 백성들에게 본도 안 되고 저런 왕비는 그냥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비가 누가 됐느냐? 유대인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에스더라는 아주 이쁜 여인이 왕후가 됐죠. 그런데 그 왕후의 사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왕을 모의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왕을 살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고개 푹 세워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저 누구냐? 모르드게. 어느 사람이냐?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입니다. 그래, 저 한 사람을 죽일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 죽게 됐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이만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왕한테 이야기해서 우리를 살려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다른 길로 살려줘. 너가 지금 왕비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그 에스더의 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가서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말이지 에스더 보고 왕비 보고 나라 절반을 달라면 다 줄 테니까 뭐 소원이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말하기 싫다고. 그 잔치를 벌렸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오게 해서 잔치를 같이 벌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민족인데 유대인인데 나도 죽게 됐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저기 있는 저 하만입니다. 근데 마침 하만이 장대를 한 2m 50대는 장대를 이렇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딱 이렇게 마당에 꼽아놨는데 밑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우리 한번 에스더 7장 9절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자리 다음에 하만인데 이 하만이 작업을 싹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들떡 나가지고 자기가 장대를 세우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매달려 죽은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악하게 살면요 권력에 부딪히게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말도 좀 이렇게 선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욕심 부리고 막 악을 쓰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통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도 보면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우지만 또 그 권세자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벨사살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이렇게 술잔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이럴 때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벽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느냐? 메네는 왕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겔은 뭐냐?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이 미흡합니다. 그 행동을 달아보니까. 우르바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도 권력을 받았고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자도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활개치고 내 마음대로 악하게 정치해도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벨사살을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메대 파사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하고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 겁니다.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권력자 또한 하나님에게 통제받고 있으니 너무 여러분 권력자에게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지만 악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선거를 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다. 좀 아멘 좀 해봐요. 평안하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해야 되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4절 하연아 읽어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럼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는데, 권세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권력자에게 치이게 돼 있어요. 경찰, 법원, 검사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통제 능력이에요. 기관이에요. 무슨 안기부,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는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전부 다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만든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악해서는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괜히 그들의 칼에 우리가 손해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권력자가 원수같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천안함을 폭파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어린 아이들, 젊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권력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 권력자가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나가지 아니하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안 좋을 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자가 세워질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세웠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맞을 건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권력자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가 잘못하는데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또 다스리게 돼 있어요. 권력자도요,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엄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죠. 안 됐죠.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감옥에 더 갔다 나온 사람이 많아. 권세만 잡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판국에 이 땅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력 잡았다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도 권세자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자를 다스리시는 우리 영원한 권세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는데,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온전한 사랑하며 사시고, 요한일서 이 4장 1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형벌이 따르게 돼요. 죽음이 두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런 것들은 다 형벌이 따라오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도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주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 모두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선한 삶을 살아서 누가 권세자가 되든 선하게만 살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좋은 지도자를 또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